13절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택함과 반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듣기 앞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반갑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은 잘 회복하셨습니까? 서로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몸은 같이 있지 못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앞선 사건들이 굉장히 비관적이죠. 약속의 땅 목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민수기, 그 사건들이 지금 거의 참 읽기에 불편하고 묵상하기에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금요일에도 이제 다뤘습니다만 금요일에도 250명이 지휘관들급 교회 내에서 사회 내에서 리더 그룹에 해당할 만한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불로 죽임당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원망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물론 그 앞선 사건들도 거의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하여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아니지 않냐, 내 눈에 보기에 이것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해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오신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12지파의 각 수령의 지파에 해당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준비에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그리고 장막 안에 언약궤 앞에다가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는 증거죠.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느냐를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에 제가 오를 때, 오르면 원망을 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왜 이러느냐, 상황이 내게 잘못하든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하든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혹은 나만 왜, 일종의 내 의가 이렇게 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신경질을 내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틀렸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이 환경이 옳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내게 적당하다, 내가 당연히 당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게 마땅하지. 주님의 표현을 빌자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제가 요즘 자주 다루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게 너에게 족하다.
말씀으로 하자면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면요. 그때는 원망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는 괴롭죠. 보기에는 이게 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깝다.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지언정 주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일하실 거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하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내 마음이 내 입술이 바뀌어질지언정 이 일 자체가 나에게 원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계속 며칠 전부터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1만 4천여 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250명이 여호와의 불로 불타 죽기도 하고 땅이 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 아래 그냥 생매장 당하는 걸 눈으로 계속 보고 그러는데도요. 신기하죠. 그냥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걸 자꾸 보면 원망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 절대 원망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법한데요. 안 그래요. 또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50명이 죽고요. 그들이 가졌던 철판을 가지고 증거계, 제단을, 증거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철판을 볼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기억나게 해서 이 제단을 보니까 이 철판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거역했던 자들이 있었었지.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할 텐데. 하겠죠. 그걸 보니까요. 제단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데 뭘 한다고요?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렇게 원망을 해가는 가운데에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지파의 지팡이들을 가져다가 증거기 앞에 세워라.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거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볼까요? 우리 좀 번거롭겠지만 우리 말씀 한 군데만 같이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책갈피 이렇게 해주시고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자,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0절에서요. 미리 정하셨다. 그들을 부르셨다. 택함이죠.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이 일을 해가시는 과정의 끝은 그 택함 받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과 로마서 말씀, 저희 민수기 읽은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요,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냐? 이 일이나 저 일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이나 예수 믿는 이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얼마나 다르냐? 어떤 기준을 들이대면요,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지 않냐 할 만한 요소들도, 그런 국면들도 발견하죠. 사람들 눈에는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별로 다르지 않지 않냐. 밖에서 볼 땐 그래요. 그러나 속으로 돌아가면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은요, 어떤 역사가 있냐? 생명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이신 주님을 향하여 삶이 변화해 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는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예배나 더 가고, 봉사나 더 하고, 헌금이나 하고, 찬양하러 간다고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요, 종교 행위나 더 하는 것으로 보이지, 그냥 종교적으로 무슨 일을 더 벌이고 종교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그 속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변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시작해서,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내 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겉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택함받은 자 안에는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로 다시 넘어와서 볼까요?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안에는요, 똑같이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와 똑같은 시작이었어도요, 하나님이 택한 자 안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순서가 있죠. 움이 돋아요. 그냥 단번에 순간에 열매가 짠 하고 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 안에서는요, 그 삶에서 움이, 그 씨가, 그 맹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커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자라가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커가는 것도 보여요. 관찰을 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역하는, 하나님이 택함받지 않은 막대기 안에서, 그리고 그 앞선 사건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자꾸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들에게는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택함받지 않은 자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럼 생명의 기준은 뭡니까? 뭐가 생명입니까? 라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해 가는 것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요 위험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생명에 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말씀이 사람 안에 떨어지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붙잡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아예 붙잡지 않는 자가 있어요. 붙잡은 자는 시험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똑같이 오죠.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당하는 어려움 당합니다. 세상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은 자는요,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요, 말씀을 주신 그분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원망하지 말라고, 오늘도 감사하라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너에게 족한 은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이건 은혜가 아닌데 이 은혜다. 너가 지금 이 눈병에서 낫지 않는 것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니까. 바울이 그렇군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도 내게 은혜군요. 안 다음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약점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약점을 계속 지적하고 우습게 보고, 아유,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면서 왜 당신의 병은 못 낫는 거야? 스스로 안수해서 낫지 왜 못해? 그런 소리를 들어도 바울에게는 그게 이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주님 말씀하셨죠. 이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먹는 만나, 너가 먹는 메추라기, 너가 당하는 이 광야 생활, 풍족하지 않아도 매일 텐트일 뿐이어도 맨날 똑같은 환경, 뭐 차산리, 뭐 어디여도 맨날 보는 그 사람, 주님 저 지겨워요. 새롭고 신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싶어요. 먹는 것도 좋은 거 먹고 싶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들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권해주신 내용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요. 욕심으로 기도해요. 욕심은요, 이 땅에 잠깐 누리고 말면 그뿐인 것들이에요. 욕심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은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해라. 그렇게 살고자 구해라. 그렇게 내 도움을 구해라. 내 도움, 주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결실하고자 하는 그 힘이요. 그 힘. 성령의 힘은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분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목적지 지점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보았죠.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정해져 있다고. 자, 택함 받은 자들이 열매 맺는 것은요, 그 살구나무요.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는요, 나무가 원래 살구나무였으니까 살구 열매가 맺어졌겠죠.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 예수님 그대로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부자가 된다면 내 영혼이 부자가 되는 거죠. 전에는 내가 소유하기를 좋아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 뭐 하나라도 내가 좋은 거면 더 먹기를 원하고, 좋은 걸 가졌으면 내가 끝까지 소유하고 내가 끝까지 그걸 다 쓰기를 원하죠.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알면 이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과정이 있죠. 내 것을 풀어야 돼요. 내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내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열려야죠. 마음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닫혀있던 마음이 옹졸해 있는, 이
세상 말로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 간장 종지같이 조그마한 마음이 무슨 말 무슨 소리만 들어도 견디질 못하고 꼭 대꾸를 해야 되고 꼭 변명을 해야 되고 꼭 싸워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다가 그냥 관계가 다 깨지죠. 그거 하다가 자녀를, 그거 하다가 내 아내를, 그거 하다가 내 남편을 그냥 잡죠. 쥐잡듯 잡죠.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틀렸다는 거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죠. 그렇게 해서 으쓱해지면, 그렇게 해서 높아지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생명의 역사는요,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예요. 감사함이 없는 것이 죽은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내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상 지표예요. 지표. 원망합니다. 항상 책망합니다. 항상 탓합니다. 환경 탓, 남 탓, 아내 탓, 자녀 탓.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주님, 제가 내 자녀에게, 주님, 제가 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 동료에게, 부하 직원에게, 그리고 이런 상황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가 주님을 만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주여, 나는 탓하는 말, 책망하는 말, 자꾸 억압하는 말이 아니라 좀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내 자녀를 바꿔주세요. 그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못된 버릇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나도 봐야죠. 나도 봐야죠.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망하는 자들은요, 왜 모세에게만 권세가 있는 거야? 왜 아론에게만 권세가 있는 거야? 나도 가지자. 이 말을 하는 자는요, 왜 저 사람이 부자야? 주님, 나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 저 사람의 명예가 이렇게 커? 주님, 나도 큰 명예를 가지게 해주세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아? 주님, 나도 큰 돈을 가지게 해주세요. 요거랑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좋은 것과 세상의 쾌락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거 내게 안 주셨다고 지금 원망하는 것과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그게 원망의 말로 나오나 아니면 왜 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 물질, 저도요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에 보셔요,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있는 것은 제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제 마음에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이거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싶을 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게 없다고 말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다가 말해지면 혹시 몰라도 그렇게 얘기해지지도 않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가끔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땐 용서하세요. 제가 기도해요. 기도. 이게 필요하다.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서 안 되고, 그런데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제가 성도님들께 같이 기도하죠 라고 기도 제목을 넣겠죠. 제가 한 번이라도 이것을 위하여 헌금합시다 라고 헌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하죠. 다 주님이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 안에서 감동하시는 대로, 그러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도요, 저보다 더 성도님들이 하셔요.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인정해 주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제 기도가 잘못될 수 있죠. 인정 안 하시면 제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기도 응답 안 되는 걸 감사함으로 여겨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어떻게 돼요? 보는 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통해서 감사하고요.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정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할 때예요. 주님, 제가 이거 정말 필요한데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달라고 떼쓰지 말고요. 주님이 아시면 그래, 그게 너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확실히 응답하셔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 기어이 막 금식 기도해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기 없다고 하다가 고기를 주실 때 주님이 심판도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의 마음과 감사하지 않는 자의 마음은 본질상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질서에 대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아버지가 누구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그거 억지로 막 바꾸고 내 어머니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서예요. 이 관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부터 바꾸어서 내가 먼저 바꾸어서 이 관계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도록 내가 움직여야죠. 내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아론이냐, 왜 모세냐 따져보고 경험해보니까 별거 없어. 내가 이만큼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가 지도자인데 내 생각에는 내가 더 잘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이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차산리 맞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스스로 자꾸 살펴봅니다.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겠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내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 말하는 부흥 때문에 나가려고 하느냐, 정말로 영적인 필요 때문에 예배 장소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느냐, 계속 살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터전이 여기가 족하다, 영적으로 볼 때 맞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보실 때에 여기 예배 장소로서, 기도의 장소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이 위치가 맞지 않다,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진짜로 들거든 그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주세요. 어느 때인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의 마음이 진짜인지 저희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 기도 제목 가지고 그건 맞네, 그건 틀리네, 그럴 거 없이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을 담아 아무런 양심의 신앙적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 꼭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요, 생명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주님이 보내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자, 그러나 환경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요, 않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인데, 자, 볼까요? 12절, 13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니 나도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내 마음에는 왜 그래야 돼? 굳이 왜 그래야 돼?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질서가 그 질서대로 했다가는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나도 괜히 저렇게 했다가 죽을 것 같다 하고, 내 죽는 이유가, 잘 보셔요. 내 죽는 이유가,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위험이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하나님의 성막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대로 좀 나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우리 다 지성소에 다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왜 아론만이에요? 왜 대제사장만이에요? 왜 1년에 한 번뿐이에요? 내 마음대로 갔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넘어서서 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려고 하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또 누구 탓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성막 지으시고 나오지 말라게 하시고 그런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괜히 우리가 다 죽게 생기게 만들었어요. 지금 또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모세 탓하고 모세한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도대체 우리 이렇게 다 죽게 만들었냐 그 얘기하는 거죠. 왜 죽게 만들었냐. 불순종하면요 아무리 눈앞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도요 자꾸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이건요 여기 예배 시간에 와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질서는요 이 교회 내에서 질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거기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엄연히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질서들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질서도 있고요. 친구 관계 안에서도의 질서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거기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누구? 내 부모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고요. 내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말고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되는 게 맞다면 그렇게 되도록 저 여러분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그 사람이 되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합시다. 그것 가지고 싸우는 내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되어가는 일에 좋은 인도자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걸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리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상에 파송받았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다면 먼저 감사합시다. 내 아내를 주신, 내 남편을 주신, 이 환경을 주신 내가 못 견디겠지만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정말로 주셨다고 하는 눈을 주세요. 눈을 주세요. 주님의 눈이 내게 임하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주님의 눈으로 내 아내를 보는 순간 주님의 눈으로 내 남편을 보는 순간 주님의 눈으로 내 원수 같은 직장 동료가 보이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원수가 되지 않고요. 바뀌어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곁에 있어줘야 되고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매일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매일 감사의 자리로 매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택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 안에서 말씀 따라 우미 돋고 말씀 따라 순이 나고 말씀과 똑같은 꽃이 피고 말씀과 똑같은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 끝나버릴 위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주님이 주셔도 그저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들은 그것에 비추어 맞지 않고 어렵고 부족하다 싶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눈,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며 원망을 벗어버리고 불평을 벗어버리고 항상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구하옵고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주여, 주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이 모든 환경과 형편, 환경 속에서, 이 여건 속에서, 이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역경들을, 이 환경을
극복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여 정말로 모든 면에서 원하셔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힘으로, 그러나 가야 하기에 감당해야 하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주셨기에, 그래서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 주님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직장 동료를, 내 친구를 위하여 나를 거기에 보내셨으니, 주님 거기에서 나를 먼저 부르셨으니 나도 그 가운데서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너 때문에 감사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이지만은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모든 사람을 주님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그 마음으로 주님 내게 주신 자들을 보며, 내게 주신 일들을 보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족함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 생각과 다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도 아니요, 기뻐하시는 바도 아니요, 인도하시는 바도 아님을 주님이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주여 내가 분명히 이렇게 확정한, 내가 이렇게 옳다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까지 오직 인내로, 다투지 않음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그 믿음을, 그 힘을 주님 주시옵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힘을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시선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그 역경과 환난이 나를 주님 닮아가게 하는 복된 디딤돌이 되도록 주여 그렇게 환경들을 바꾸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주여 내가 사람들을 내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못 사람들을 다 사랑하며 섬겨가는 그런 복되고 마음 넓고 관용하는 자 되어 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말이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주님의 백성, 살아나는 생명으로 충만해져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삶 속에서 주님 말씀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삶에서 문제로 막혀있는 부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막혀있는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사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주님은 그 답답한 마음이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건, 사고가, 악한 마음들이 주님의 백성들의 말을,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의 백성들의 환경을 도적질해 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화평함 가운데서 사랑의 가정과 사랑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사랑의 백성 다 되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